오늘 기도말에서 우리 권준우 선생님 기도하시는데 한마디가 제 마음에 훅 새겨졌어요. 공동체를 증명할 수 있는 모임. 우리가 공동체를 증명할 수 있는 모임. 우리가 모여 있는 것,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것. 우리 공동체의 어떤 목적과 우리 공동체의 성격과 또 정체성을 증명하는 그 일이 바로 예배인 것 같은데요. 우리 기도드렸던 것처럼 속히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만나보게 될 리그 오브 레전드 11번째 인물은 그 전설의 말로만 듣던 사도 바울입니다. 전설이라고 해서 허구의 인물은 절대 아니고요. 역사에 실존했던 인물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자, 바울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몇 주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터닝 포인트라는 말 잘 아시죠? 터닝 포인트, 사전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 말은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다른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 또는 그 지점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전적 정의예요. 우리가 아는 바로 그 개념입니다. 남쪽을 향해서 가던 사람이 터닝 포인트를 만나면 북쪽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 터닝 포인트를 만나면 성실하고 착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터닝 포인트를 만나면, 특별히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에 가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십몇 년 사시는 동안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정조준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또 저의 삶에도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인생에서 너무나 극적인 터닝 포인트를 만났던 남자입니다. 사도 바울, 개명하기 전에는 사울이라 이름하였던 사나이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 이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지만 오늘은 이 사람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길 바래요. 혈통적으로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순수 히브리 혈통이었습니다. 난지 8일이 되던 해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유대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었죠. 이 사울은 유대교와 유대교 전통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선생님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가말리엘, 사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 이 두 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파는 샴마이 학파라고 해서 이 유대교 샴마이 학파는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학파였어요. 또 율법을 조금 더 온건하고 부드럽게 유연하게 해석하는 학파가 있었는데 힐렐 학파라고 불러요. 이 힐렐 학파의 창시자가 가말리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선생님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최고로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최고로 인정받는 지도자, 그 지도자의 제자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운 제자라면 그 또한 대단한 실력가임은 부정할 수 없죠.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또 어떤 사람은 이 가말리엘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랍비 7명 뽑으면 그 중에 한 명 들어있다, 7대 랍비다라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최고의 랍비였던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사울도 율법과 유대교 이런 거에 있어서라면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퍼펙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유대교를 너무 신봉한 나머지 기독교를 끔찍히도 싫어했습니다.
기독교를 향해서 폭군 박해자였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기독교 최초의 순교 이야기였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순교를 당하시냐면 돌을 던져서, 집사님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하시는데 그 자리에 사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마땅히 여겼어요. 8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PPT는 없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사울은 비록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직접 돌을 던지고 피를 묻히진 않았지만 그 일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의 기독교 박해를 향한 광기는 조금 더 고조됩니다. 그래서 7장에서 9장으로 오면 사울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처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자,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공동체,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협합니다.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말해요. 좀 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교인을 다 죽이려고 했다는 말이죠.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이 회당이라 하면 당시 유대교인들이 모이던 유대교 예배당 같은 곳이었어요.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한 장 준비합니다. 공적인 문서, 제도적인 힘이 있는 문서를 준비해요. 그 내용은 뭐냐? 기독교 믿는 사람들 다 예루살렘으로 잡아가서 종교재판에 붙이겠다는 거예요. 사울의 기독교 박해는 이렇게 점점 더 치밀하고 제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사울의 이 기독교 박해를 향한 열심이 대단했어요. 사울의 삶을 걸고 사울의 인생을 걸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의 뿌리를 뽑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굉장한 열정의 소유자였어요. 그가 왜 그렇게 기독교를 미워했을까요? 왜냐? 그만큼 유대교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사고 틀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사울에게 있어서 유대교란, 조금 심한 표현일지 몰라도 비슷할 거예요. 오늘날 TV에서 자주 나오는 그 탈레반, IS 이런 사람들의 종교와 비슷해요. 나와 다르면 싹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유대교 극우주의자라고 하면 아마 비슷한 표현일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신념과 다른 사람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터닝 포인트를 만나기 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잘못된 신념, 잘못된 종교,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세계관,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해롭게 합니다. 자기의 신념, 자기의 종교, 자기의 세계관으로 확고한 자신의 신념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지 못하고 해롭게 해요. 자기의 확신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세상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 잘못된 종교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서슴지 않고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을 교주로, 하나님으로 삼아서 거기다가 모든 걸 갖다 바칩니다. 수십 년 전에 이미 죽어서 썩어 없어진 사람을 아직까지도 교주로 모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신념, 잘못된 신앙, 잘못된 세계관, 이런 것들이 형성되면 나 자신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까지도 파멸시켜버려요. 무섭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 무서워요. 매우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여도 그거 박수치는 사람, 오히려 그런 일이 좋은 일이라고 제도를 만드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사람, 종교라는 미명으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불가능에 가까운 아주 힘든 사람들입니다. 안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불가능에 가까운 사람들. 사람으로서는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킬 방법이 없어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 사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완전히 바뀝니다. 싹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터닝 포인트로 삼아 인생의 방향을 유턴한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3절, 4절,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시는데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요 사울을 만나시는 장면에서 지구상에 계시는 건 아니고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사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말씀하시면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세요. 예수님이 사울을 불러 세우십니다. 너 왜 나 박해하냐? 너 왜 나 미워하냐? 너 나한테 왜 그래?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창세기 3장하고 오버랩 되는데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무서워서 피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세요. 아담아 너 어딨냐? 아담아 너 어딨냐?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에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큰 은혜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큰 진리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묻어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좀 생각해 봅시다. 논리적으로 따져보자고요. 지금 가만히 있는 예수님을 사울이 선제 공격했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는 사울을 예수님이 먼저 선제 공격했습니까? 누가 누구를 핍박한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이 끔찍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누가 선제 공격을 한 거고 누가 먼저 주먹을 날린 겁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이 먼저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울을 살려두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사울과 대화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이런 상상은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제가 예수님처럼 올마이티 가시였다면, 전능의 하나님이었다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전갈 한 마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사울의 발목을 살짝 쏘면 사울 못 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어요. 사울의 장기 하나가 조용히 멈추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왜 사울과 대화를 해야 됩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인 인간에게 왜 말을 걸어 오시냐고요. 그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인간을 왜 말을 걸어 오시냐고요. 왜 타협을 하시고 왜 이 사람을 설득하시냐고요. 이렇게 이상한 종교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해롭게 하는 사울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병들게 하는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 꼭 사울 같죠. 나랑 생각이 다르면 다 죽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지언정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불가능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바울처럼 바꾸어 주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시는 것으로 사울에게 엄청나게 큰 은혜가 임하는데요,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 말을 걸어 오신 것만으로도 기적과 같은 은혜인데 예수님이 보너스를 주셨어요. 뭐냐면 사울의 시력을 거두어 가셨어요. 사울이 못 보게 하셨어요. 사울이 눈은 떴는데, 예수님 경험하고 예수님 만나고 눈은 다시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지도 못합니다. 충격 때문이었는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사울은 한순간에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맹인이 되었어요. 앞을 보던 사람이, 눈 멀쩡하게 뜨고 다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다고 하죠. 촉각, 후각, 청각, 미각, 시각. 그런데 이 시각을 제외한 4가지 감각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후각, 청각, 촉각, 미각, 이런 것을 오늘 당장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봐요. 촉각을 느낄 수 없습니다. 또는 청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없어도 오늘 어제와 비슷하게는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어제와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불편하고 힘들고 위험합니다만 어제와 비슷하게는 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시력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당장 시력을 잃는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제까지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던 사람이 오늘 시력을 잃는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옷을 찾아 입기도 쉽지 않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버스, 지하철 탈 수 없습니다. 책 못 봐요. 인강 못 듣습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으로 많은 부분을 해결하는데요, 스마트폰은 무용지물이 돼요. 자, 인간이 가장 많이 의존하는 감각이 시력입니다. 시력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시각을 잃어버렸어요. 가장 의존하던 사울의 감각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가 보던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가 진짜 바라봐야 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그 전에 보고 있었던 세상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고 자기의 종교적인 욕망과 야망을 향하고 있던 사울의 눈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멀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하여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이 멉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귀하게 여겼던 것, 필수라고 여겼던 것, 이거 꼭 해야 하고 여겼던 것들이 예수님 만나면,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배설물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건 너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만나면 이것이 내 존재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것은 배설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보이지 않아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임한 진짜 은혜였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시력을 거두어 가시는 것, 그 전에 눈 뜨고 바라보던 것을 보지 못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굉장한 은혜였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시력을 잃게 된 후에 모든 것을 스톱했어요. 올스톱입니다. 다메섹에 공문 들고 찾아가던 것, 기독교 박해하려고 했던 그의 계획, 유대교 광신자의 살기 어린 행보를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톱시키신 거예요. 급제동을 하나님께서 거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마음, 이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눈을 잃어버린, 시력을 잃어버린 사울의 마음, 이 절망 중에 절망이었을 것 같아요. 절망 중에 절망이었을 것 같아요. 사울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골라서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 실제로 만나고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박해하려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죽이는 일이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과거에 내가 해오던 일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것, 그리고 아마 그는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 시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사울의 전 인생이 올스톱, 급제동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와 형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은혜와 긍휼,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눈이 먼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오히려 그것은 사울을 향한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향한 구원의 사인이었어요. 그대로 놔뒀다간 사울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사울을 향한 구원의 초대장이었어요. 사울의 시력을 멀게 하시고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심으로 사울을 향한 구원의 계획, 또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고요, 사울의 모든 것이 바뀌는데요, 두 가지가 바뀝니다. 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울의 이름이 바뀌어요.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사도행전 13장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은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장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으로 살던 사울이 기독교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그의 이름은 사울에서 바울이 됩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전 사람과 지금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존재가 바뀌어버립니다.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의 종교가 달라져요. 유대교를 신봉하던, 율법에 매여서 유대교를 신봉하던 유대교 신자에서 기독교의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종교가 달라진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 얘기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종교가 달라진다는 건 무엇일까요? 세계관이 달라진다는 말인데요, 사람이 정말 변하기 어려운 게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은 한번 형성되면 이거 잘 안 바뀐대요. 그래서 결혼할 파트너를 이렇게 선정하고 결혼을 약속할 때는 이 사람과 뭘 맞춰봐야 되냐, 이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동일한 가치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검소하고 근검, 검소와 절약, 이런 것을 미덕으로 삼는 사람인데, 이것을 가치로 삼는 사람인데, 내 파트너는 플렉스하고 명품을 좋아하고 소비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면 그 가정을 끝까지 지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절대 바뀌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치관이 서 있는 토대가 되는 사고가 있어요. 그걸 세계관이라고 한대요. 세계관은 모든 우리의 사고방식, 생각하는 방식이 서 있는 틀, 가장 기본 토대 같은 거예요. 그거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린 나이에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복 중의 복입니다. 자, 종교가 바뀌었다는 건 뭔가? 그 사람의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의식과 사고의 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뀌어주신 겁니다. 유대교에 심취해서 유대교 극우주의자로 살아가던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르면 남을 죽이던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의 완전한 세계관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대충 믿는 사람들, 기독교나 불교나 어떤 이런 자신의 신앙에 의해서 신앙을 대충 믿는 사람들은 뭐 오늘 불교 갔다가 내일 기독교 갔다가 할 수 있어요. 군대 가면 우리 형제님들 그런 분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야, 오늘은 불교 간식이 햄버거래. 그럼 불교 갑니다. 내일은 기독교 간식이 피자래. 그럼 기독교 가는데요, 그건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세계관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는 이미 혼합 종교의 세계관이 들어있거나 종교가 세계관의 영역까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진심으로 믿던 종교를 바꿨다는 건 뭔가 그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의 시력을 거두어 가시면서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고 사울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가 세계를 바라보던 눈을 바꿔주셨어요. 사울의 모든 것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나의 시야가 달라질 수 있고요, 내 존재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세계관이 달라질 수 있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커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면 내가 미운 부분이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외모 이런 것도 있지만 나의 성품, 나의 됨됨이, 나의 인격 이런 게 10몇 년 동안 형성돼서 이 부분은 난 정말 고치고 싶다. 그런데 안 고쳐져요.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요. 거룩과 진리, 정의와 사랑, 선과 생명을 향한 인생의 방향성이 설정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TIC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조정되어서 예수님께로만 정조준 될 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